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 주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은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목적과 필요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모든 질문의 궁극적 해답은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과 뉴스를 보셨습니까? 예.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자살, 살인, 성폭행, 강도 방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살인, 그리고 마약과 약물에 의한 사건 등등이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저기에서 데모가 나고 있는데 의사들까지도 지금 파업을 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을 걱정을 시키고 있는데, 의사 뒤자가 사자죠. 의사도 성직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투쟁을 하더라도 목사가 성도를 떠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들도 병원을 떠나서 이렇게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서 진보냐 보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웃지 못할 일은 우리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뽑는데 1심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자숙하지 못하고 정당을 만들고 선량한 사람과 깨끗한 사회를 대변하겠다고 오두방정을 떨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대변한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놀랍게도 그들 뒤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으면서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행한 6.25 전쟁을 경험한 저희들로서는 국가 민족을 위하여 종북주의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 선발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 불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천 문제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물론 사람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공천위원회가 먼저 기본적 자격 검증을 해서 하자가 없으면 지역 후보 경선을 통해서 당원 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석일 텐데, 그 쉬운 방법을 외면하고 몇몇 사람이 뽑으니 사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반 누구 그리고 친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제 개인적 생각이나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욕심이라는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것의 근원인 죄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와 질병과 고난을, 그리고 절망적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고난 하나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하나로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란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질병과 고난, 즉 절망의 근원인 죄를 완전하게 격파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 믿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전도연 여배우가 주연을 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인기리에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에 어느 흉악범이 자신의 아들을 유기해서 살해를 했으나 이 어머니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겠다고 결심하고 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는 자기가 살해한 소년의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자기는 교도소 안에서 구원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영화의 밀양의 주인공인 살해된 아이의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졸지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살해당하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그 살인자는 이미 용서를 받아 자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뻔뻔한 얼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원래 용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것이지 피해를 입힌 사람이나 손해를 입힌 사람이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한 딸을 살해당했지만 사랑의 하나님 예수 믿고 변화되어 천인공노할 이 살인자를 용서하겠다고 마음먹은 어머니는 이 불합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손자가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아당기는 것 같이 쉽게 일어나는데,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아당긴 죄는 손자가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할아버지만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꼬집은 것 같이 범하기 쉬운 이 죄는 우리 스스로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인간들은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무엇이든 정죄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휴머니즘, 인본주의적 교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이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리뎀션, 대속의 고난의 의미를 교훈하고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남이 서야 할 곳에 대신 서준다. 그리고 남의 죄를 대신 져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 나타난 의인은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의한 자는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점의 죄와 허물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신사가 호텔 주차장에 아주 고급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오더니 그 자동차를 부러운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차에서 내리는 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차 상당히 비싸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사는 아니야, 이 차는 나의 형님이 나에게 선물한 것이란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왜 너도 커서 이런 멋진 자동차를 선물 받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 소년은 아니요, 나도 빨리 커서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몸이 불편한 동생이 있어서 멀리 움직이기가 불편해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님에게와 혹은 주위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만을 좋아하고 받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주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소년이 자동차를 선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이런 자동차를 사서 불편한 동생을 주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절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입니다.
이 6월절의 첫날과 종려주일이 같은 날이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6월절의 유래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6월절의 유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정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주신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애굽 사람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부터 다 죽이겠다고 결단하셨으나, 그 절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살 길을 제시해 준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된 흠이 없는 숫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박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과 순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의 천사를 시켜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때 그 천사들이 이스라엘 민족 너희 집 문설주에 발려있는 어린 양 피를 보고 너희 집을 건너가게 함으로 너희는 엄청난 재앙을 피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ass over,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6월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14절까지를 통해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뛰어넘음으로 재앙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문설주의 양의 피를 공개적으로 바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 계명을 순종할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6월절에 희생당한 어린 양은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릴 희생의 모습을 미리 예표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들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후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에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전통적 관습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은 6월절 주간 감난산 근방에 와서 정밀조사를 받고 아무 흠이 없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 성 밖에 모리아 산에 끌려와 제단 위에서 제물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 약 1500년 후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똑같은 절차를 밟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첫날인 종려주일인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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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왕이여라고 환영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는 6월절 주간에 감람산의 일부인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예루살렘 성 밖에 6월절 양들이 죽임을 당하던 모리아산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봤을 때에 현장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제물로 삼아서 칼로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고 이삭 대신 수양을 제물로 마련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은 신약시대에 와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숫양이 아닌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지고 마땅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수양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재판을 담당한 사람은 예루살렘의 총독인 빌라도였는데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더욱이 빌라도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자기 아내로부터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권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정치가였습니다.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자기 정치 경력에 도움이 되고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민중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므로 이 무서운 결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그 당시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기를 흡혈귀처럼 날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고민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우리 감옥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십자가형을 시키려고 하면 이 예수가 아니라 당연히 바라바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이번 명절에 특사가 있으니 이 나사렛 예수와 바라바 중에 너희들이 한 사람을 선택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흥분한 민중이 당연히 예수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라고 할 줄 알았는데 군중들은 바라바를 사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중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정여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자신들의 웃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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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왕이시여라고 외쳤던 바로 그 군중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군중들은 마음이 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했느냐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위대한 지도자 장군으로 나타나셔서 자신들을 로마 학정에서 해방시켜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으로 확실하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로마 감방에 체포되어 있는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기대가 깨어진 실망, 분노의 결과가 이렇게 변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성 밖의 모리아산의 일부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의인인 예수님을 죄인의 대표적인 인물 바라바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 무시무시한 로마 십자가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바의 영이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바라바의 사건을 통해서 의인이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모습의 예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용서되어진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의 언어로, 인간들의 예술로, 그리고 인간들의 과학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인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난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아멘. 가능할까요? 제가 미국 공부할 때 운동생리학 연구실에서 어떻게 땀이 피가 될까
궁금해서 의학 연구 보고서를 찾아보았는데 그 현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인간들에게 극한적인 정신적 고통이 오면 우리들 뇌 모세혈관이 열려서 그 혈액이 땀샘으로 들어가서 땀의 색깔을 붉게 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가리켜서 허메로글로로시스라고 하는데, 따라서 그 당시 우리 주님은 인간들이 수용하기 불가능한 엄청난 극한적인 정신적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잔인하게 무섭게 고문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하는 짓은 죄수들을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고 어느 정도 기다리면 이 관절이 다 탈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문을 위한 도구로 여러 가닥으로 된 채찍인데 그 채찍 끝에는 작은 세갈키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가닥으로 된 채찍을 내려치려면 한 가닥은 몸의 상단부에, 그리고 또 한 가닥은 몸의 중단부에, 그리고 또 한 가닥은 몸의 하반부에 가서 감기는데 그것을 쫙 당기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왜? 갈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온 그 자리에는 뼈가 보이고 신경이 보이고 혈관이 보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문을 한 번 받고 나면 걸어서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모두 기어 나오지 아니하면 죽어 들것에 실려 나온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재판장까지 옮겨져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의 고문으로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걸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육체적 고문은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으로 무서운 고문을 한 다음 십자가형을 집행하여 신체에 물과 피가 다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비로소 운명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자체를 보고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의 고통은 우리들이 어떤 언어를 동원해서도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떨었다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 공포에 치를 떨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십자가형으로 식민지를 통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함께 병행되는 처절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오염되고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오염됨으로 지불한 값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결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지간의 결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오염 때문에 하나님과 결별의 값만 치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인 우리 죄인의 대표가 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오늘 본문의 상반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라고 하는 말씀 이해가 갑니까? 아멘이죠? 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완벽한 만족을 얻으셨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을 느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옛날에 있었던 단지 하나의 사건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once for all, 단 한 번밖에 없는 단회적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사건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한 번으로 족하다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어느 시대에 살든지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 같은 지옥의 그 엄청난 고통의 벌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당하셨으므로 또 다른 희생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으니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이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산이 매우 많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자기 생활이 진실로 만족하고 행복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내가 100만 불을 주겠다라고 하는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 광고가 나간 후에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학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와 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권력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소유 때문에 완벽하게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여인은 남편 때문에, 어떤 남자는 아내 때문에,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자식들 때문에 완벽하게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100만 불 받았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 부자는 이 사람들 중에 그 누구에게도 100만 불의 상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아주 가난한 과부가 나는 세 자녀를 데리고 온갖 고생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당신의 100만 불이 없어도 완벽하게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의 100만 불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 사람에게 그 100만 불을 줬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 100만 불을 상급으로 주겠다는 이 사람은 자신의 학위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와 인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내, 남편 혹은 자녀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사람을 다 제끼고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당신의 100만 불이 필요 없다는 과부에게 그 100만 불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무서운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은혜로 천국 입성을 바라보며 삶의 참 만족과 행복을 느끼시어 100만 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는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보증을 의미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또 다른 죄를 지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합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단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만 유효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매번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 즉 역사 속에 오고 가는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단 한 번에 영원히 갚으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함으로 하나님께 만족하게 해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시고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구원의 영원한 개런티, 보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중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가 한 일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손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 죄인을 잡아서 당신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화해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감사하죠? 감사하죠? 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죄인이 고귀한 사람에 의해서 왕에게 추천되어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이고 그 고귀한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추천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한 후 우리를 주님께, 이 사람들은 제 것입니다. 그 험악한 십자가에서 제 피를 주고 산 무리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한 유대인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백화점에 들려서 어머니 당신을 위해서 외투 하나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양복 한 벌을 샀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와 포장지를 뜯고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외투의 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반지는 어머니의 손가락에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외투 주머니에 반지가 있는 것 아무도 몰라요. 이 반지는 어머니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백화점 점원은 아주 난색을 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투를 사신 분이 이 반지의 주인입니다. 왜 반지를 돌려주려 하십니까? 거북하기 시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조용히 자기 아들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이 외투를 샀지 반지를 산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라난 아들은 나는 어머니로부터 정직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저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네. 이 말이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과 신뢰의 보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보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보셨습니다. 완벽한
완벽한 만족을 느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보증이 되셨으므로 우리 성도 모두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보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첫째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둘째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다. 셋째로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정료주일 아침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성도 모두는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놀라운 그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주님의 손 놓치지 마시고 주님 손에 붙잡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 천국에 입성하는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